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의 통치자를 바꿀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도 바꾸고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관철하면서 살아야 될 이제 운명이 바뀐 거죠.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던 자들이 이제 거기서 그 통치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이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라 왕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바로가 통치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보시는 땅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그 땅에 대한 로망,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로망들을 우리가 헛되게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럴듯한 땅이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면 그 땅이 이집트 땅보다 좋은 땅이 아니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해서 보고 계시고 그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이렇게 통칭되는 아주 이렇게 적절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 자체가 수량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와 같지 않았거든요. 마른 땅이었고 땅 자체가 질이 나쁘지는 않지만 농사는 항상 물과 관계에 있으니까 풍부하지 않은 수량 때문에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데 천수답 농사를 짓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일 나쁜 땅으로 취급하는 땅이 천수답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땅, 이게 제일 나쁜 땅으로 취급하거든요. 언제든지 물을 대서 쓸 수 있는 땅이 좋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물을 끌어와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기대하죠. 그러니까 비싼 땅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는 재정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뭐든지 풍성한 그런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번에 걸쳐서 가뭄이 들거든요. 아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그 가나안 땅에서 2번의 가뭄을 겪게 되죠. 이스라엘의 가뭄은 뭐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결국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가뭄 때문이었죠. 가뭄은 모든 세계에 다 닥치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다 같이 닥치는 거지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 국가가 견딜만 하고 그런 국가가 아닌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 사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걸 노리신 거겠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주님만 보게 하신 거죠. 왜?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주님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유대인이죠.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미국은 능력주의 사회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기회도 많아지고. 근데 그 사람은 능력이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닐 텐데 뭐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이라는 거죠. 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어떤 요소 때문에 잘 된 것. 나는 이런 노력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잘 살아.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했던 노력들을 다른 사람도 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 정도 노력했는데 그 사람만큼 안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클 셀던인가 그 사람이 다 운이라는 겁니다. 운.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죠. 부단히 노력한 것들은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근데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이전에 했던 노력을 오늘 가한다고 이전에 형통이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맛보기도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하게 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주목해 볼 때는 금방 시험될 것입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이 우거진 그런 땅도 아니고 그들이 출발해왔던 그 남쪽의 가나안 땅도 아닌 그 중간에 천수다 같은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 모든 결핍의 요소들을 메꾸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셨죠. 가나안 땅에
그래도 쓸만한 땅이 되도록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 치명적인 결함이 치명적이지 않게 하고 때마다 시마다 가장 적절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만드신 거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하나님이 사기친 게 아니고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이나 유토피아 같이 묘사하시면서 오라고 한 거죠. 주님이 거기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본인에게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은 초월적인 삶이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 통치에 순복하는 것. 나머지 것들은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불굴의 의지로 농사 열심히 지어야 돼. 먹고 살려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도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번성의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 계명을 잘 지켜. 잘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명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회계약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사회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복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게 상대방과 적절히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법을 잘 지키면 사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범법자가 안 되는 것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 범법자가 되고, 이 법 자체가 살아있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법이 아닙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인격적인 거죠. 규칙쟁이가 아닙니다. 규칙 잘 지키는. 보수적인 사람이 주님 저를 더 잘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인격체이신 하나님. 나하고 지금 대면하고 눈도 맞추고 대화도 나누고 그분의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과 말들을 듣는 분. 우리는 그 인격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올 때
우리는 인격체를 만난 것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올바른 거죠. 그래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붙드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가 우리는 하도 듣다 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유일한 여호와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 신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신은 다양하고 그 모든 신들을 그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고 수용하고 따라가고, 우리 신이 부족하면 다른 신을 수입하기도 하고, 결국 여러 신을 섬기는데 결국 같은 신입니다. 그들이. 그 신은 무슨 신이냐? 물신이죠. 물신.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하는, 결국 탐욕을 섬기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출처가 다 인간의 내면의 욕구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배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배를 섬기고 있다. 계속 뭔가를 달라고 하는 필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갈망, 이런 것들의 총집약체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배를 섬긴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익숙한 신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한 그런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버렸는데,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와 함께 그것을 그대로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수용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죠. 성전을 그대로 두고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조각해서 가져다가 거기에 세워놓고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는 이 계시된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램들, 우리의 간절한 욕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 똑같은데 야훼, 여호와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끔찍한 일이지만, 그 끔찍한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내면 안에서 두 신을 섬기는, 또는 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신을 2개 섬기든 3개 섬기든 4개 섬기든 일본처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든 그들과 우리는 그러면 신을 2개 섬기면 그들보다 나은 겁니까? 신을 2개, 3개 섬기는 것보다 그 일본처럼 그 숱한 그 물신들을 섬기는 그거보다는 좀 도덕성이 우수한가요?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계시된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2개만 있죠.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욕구를 따라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사나 싶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언제 계시되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언제 계시되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계시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떠나거든요.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주님을 떠난 상태가 됩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을 떠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롭게 계시되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죠. 인격체를 버리고 나면 이미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종교적인 퍼포먼스들을 하는데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 놓고 정의 내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랍니다. 그들같이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욕구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부분, 우리 가치관, 우리의 의지, 우리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게으른 게 몸이 게으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얼마든지 이렇게 작동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게 고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포도나무교에 이렇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를 경영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이것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해는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세물교 성계에서 한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세종시 초소가 지금 세워진 원래 이유가 뭐냐면 이 세물교 성계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가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들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세목교 성교회가 한창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초창기나 아니면 쇠퇴할 때가 아니라 한참 불꽃처럼 이 교세가 늘어나고 이렇게 할 때, 연 40%씩 막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가치에 따라 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내보면 그들이 느끼는 것은 들었던 가치와 운영되어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깊은 고민이 있었죠. 깊은 고민. 그래서 세종시 초소가 생긴 것이죠. 지금 초소들이 생겼는데 저는 또 고민이 또 있습니다. 세종시 초소 또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 그 좋은 메시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부적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적. 우리 성도님 집에 이렇게 가면 말씀이 딱 붙어 있거든요. 차를 탈 때도 말씀이나 십자가 같은 게 붙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붙여놓은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목적이라면 그 부적에 불과합니다. 부적. 기독교 부적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를 기억하고 되뇌이기 위해서 붙여놨다면 그야말로 이 문설주에 새긴 것이 되지만 그 외의 목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바꿔요. 시스템이 지겹거든. 새롭고 쇼킹한 정보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꾼 시스템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은 새로운데 우리가 배고프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밥이 항상 맛있죠. 근데 그 맛있는 그 입맛을 생각하면서 밥을 거듭 먹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어디 가나요? 없죠. 아무리 맛있는 거 입에다 집어넣어도
기쁨과 슬픔, 기쁨이 없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사실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교회의 그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 패턴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어떤 청년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쭉 이렇게 해왔는데 별 문제 없이 어느 날 어떤 이유로 교회에 안 갈 일이 딱 생겼는데 그 교회 안 가는 기쁨, 출석하지 않는 그 자유, 주일날 교회 안 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거를 학습한 거예요.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된,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렇겠죠.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종교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그다지 이게 힘이 없죠. 진짜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요소이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너무 은혜로워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공통점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고 여기기보다는 이게 너무 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잘 안 돼서 고민하고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자기 직장 안에서 많이 고민하고 자기 삶에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시거든요. 메시지는 항상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생소해가지고 듣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지겨워서 듣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에 어렵고 어렵지 않고 또는 반복되고 반복되지 않고가 아니라 나한테 별로 쓸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의 잘못인가? 아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삶에 쓸모가 없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위 그 쓸모도 없는 그 매주 와서 들어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감정적으로 뭔가를 고무시켜주고 이런 기능조차도 없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포커스를 하나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이것저것 보지 않고 신비에다가 양각 칼을 가지고 새겨 넣는,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는 성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겨 넣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그 패턴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녀가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집에서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이러면 자녀가 미치지 않겠어요? 자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르침이죠. 신앙은 거의 그 존재가 존재를 이제 찍어내는 것 같아요. 존재가 존재를 찍어내는 이런 가르침이 부모에게서 진심 어린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정보가 밝은 상태에서 부정적 감정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역사적으로 뚜렷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자녀가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같이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니체는 그 중요한 샘플이고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칸트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종교적인 그 어떤 삶의 패턴에 착용되어 있었던 해밍웨이가 그런 케이스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출신들이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접근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항상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은 아이들이 세뇌가 되도록 계속해서 얘기하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얘기로 저는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 항상 같이 있는 아버지, 항상 그들이 보고 있는 어머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보여지는 그의 존재가 말하는 것이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나의 존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내 입이 말하고 있는가? 내 입이 말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얘기를 해야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잘했죠. 이맛박에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고 소문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기대를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족으로 만들어 놨어요. 부족으로. 그래서 그것은 인격체는 버리면서도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역할 외에는 거의 능력이 없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접해봤고 다른 말씀보다 더욱 이 쉐마로 불리는 이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무효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무절제한 감정, 무절제한 삶의 패턴을 주기적으로 보이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넘어지고 또는 특정한 시점이 되면 가라앉길 수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대면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각 처소를 찾아가 주세요.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을 찾아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다르기를 원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영적인 각성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제가 춤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냥 이 화면을 끄시고 참석해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스 리더님들은 기도사역 같은 것들을 좀 배워둘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지해 드릴 그 주소를 저녁에 합니다. 7시 반쯤에 그 공지를 보시고 들어와서
필요에 따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00명까지 들어오는 줌을 연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